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1년 만에 우리 귀한 또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오강동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또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는 창고에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최고 되는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 삶을 가운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받고 나와서 사진 찍다가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친구라기보다는 신학은 같이 했지만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많아요. 그런데 학위를 다 받고 나와서 사진 찍는데 그 길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혹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벗어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 주위에도 한 사람씩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전대에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사람이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또는 순간적인 재미를 쾌락을 위해서 순간적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요 선미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바람과 소원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된다 할지라도 확실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목회를 그만두고 큰 병에도 한번 걸려보고 그러니까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로 아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구약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적당하게 가끔 주일 빠져가면서 영리하게 요령껏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깊게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 역사 저편에서 관망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살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고 그는 초월해 계시면서도 친히 인간 역사에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영을 보내사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의 영원한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서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아주 적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때로는 넘어도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며 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길 가며 눈물 없이 못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 바라보며 가는 그 길이 삼박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헌금 좀 많이 하면 기쁘시고 칭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도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만 바로
쳐다보고 사는 사람에게 비록 그가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에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무시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풍성한 상주시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 당시에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며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후손들이 번성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이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늘 따라다니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는 300년 동안 자기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존경심의 표시로 구별되게 하나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짧게 잘 믿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삶을 두고 동행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훌기는 눈과 비방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동행하며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들과 죄인들이 구별되고 믿는 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입술로만 말로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동행하지 말고 일주일 내에, 아니 혼자 있을 때 우리 평생에 동행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애언하여 가로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며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를 애언했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5절에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에녹이 그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아니한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승천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마지막 때 우리도 에녹처럼 승천할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안 아프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면 본인도 고생하고 후손들도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끝날 때 승리하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모두는 들림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로봇이 사람에게 사람은 늙을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새롭게 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이렇듯 심판은 인간의 삶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입니다. 뉴벨이라는 성서학자는 에녹의 아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무두셀라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새로운 의미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요란한 전쟁 기구가 없기 때문에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 옛날의 전쟁은 우두머리가 죽으면 결말이 났어, 끝장이 났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마을을 깨끗이 소탕할 수 있을 터인데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는 라는 말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그 마을에 심판이 있는 것처럼 심판이 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주겠는데 네가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하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녹은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띄워주실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게 돼 있는데 에녹은 60세,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깨닫고 그의 삶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고 969살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서 무두셀라 나이는 369살이고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는 600살에 되던 해, 정확히 무두셀라가 969살 되던 해 죽었고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에녹은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의 근거,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삶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적당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거 주일날 교회 오면 되지. 남 눈 보이스가 헌금 좀 하면 되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곧 오신다고 선언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로 끔찍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전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에녹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학교 때 시작한 범죄로 말미암아 12년 감옥 생활을 하는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학 시절에 아버지를 사별하고 의붓 아버지와 살게 되는데 의붓 아버지는 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미워하고 말썽만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 새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청송 감호소에 6년을 지내는데 하루같이 그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감호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종교 반장이 될 정도로 신앙과 봉사에 열심히 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출소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만두가게 아버지를 돕고 오후에는 길거리에서 옷장사를 하고 번 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가게에 전화기를 놔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화기를 붙들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변화와 아들의 사랑에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극복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저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다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게 한다든지, 명성을 얻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에녹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예의 없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때린다든지, 돈을 빼앗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모두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일어날 때 하나님을 함께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에녹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나 출세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신앙은 우리에게 휴거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것을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습니다.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에녹의 신앙은 휴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에녹의 신앙은 동행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옮겨가는, 동행하는 부활의 몸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상급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신앙은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휴거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또 에녹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에녹과 같은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됐을런가 모르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산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